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계속해서 밝아왔고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항상 이 어려운 시기다, 힘든 시기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 시기일수록 더 밝은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시기, 이보다도 더 큰 은혜의 시기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의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항상 좋은 말, 하나님 긍정적인 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말들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일부 예배 오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말대로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힘든 부서는 아마 교회 학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어려운 시기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이기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앞장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들었다면 이 들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한 시간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어요. 느보산에서 이 모세의 간절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이제는 너희들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 삶을 승리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잘 가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요,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요, 이 주문받는 이 점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릎을 꿇고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주문을 받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원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원한다면 우리들도 자세를 낮추고 무릎 꿇는 자세를 가져야 다음 세대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신세대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모세가 다음 세대에서 이야기하죠. 4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리라 하시매 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쳐 신앙적으로 너희들이 자녀들과 동행하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 한 세대를 30년 주기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먼저 해방 이후의 이제 세대를 4.19 세대라고 얘기하죠. 이들은 이제 1960년대 4.19 혁명을 주도했던 세대를 4.19 세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386 세대가 있어요. 이 386 세대는 컴퓨터 용어인데요. 90년대에 처음 등장한 386 컴퓨터를 비롯해서 그 세대를 가리켜서 386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또 X세대가 있습니다. X세대는 이제 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의 사이에 출생한 연령층을 가리켜요. 이 말은 이제 캐나다의 작가 너글라스 코플랜드라는 사람이 이 소설에서 유래해서 이제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어떤 세대냐? 요즘은 이제 모바일, 이제 휴대폰, 또 이제 많은 더 넘은 세대다라고 얘기해서 MZ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지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모바일과 밀레니엄 세대다라고 해서 21세기에 태어나 휴대전화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앞으로 이제 첨단 과학 시대를 주도할 아이들을 일컫는 세대. 그래서 요즘도 보면 젊은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민지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이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처럼 다양하게 이제 1세대, 2세대, 우리가 386 세대, 우리가 얘기하는 또 무슨 X 세대 이런 또 여러 가지 세대들이 있는데 이런 세대를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성경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보면 성경은요. 쉽게 그냥 여러 세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와 다음 세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 세대와 다음 세대는 함께 공존하면서 명맥을 이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과 교회의 역사에 흐르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다양한 세대의 구분보다도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현 세대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공존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아니요, 가족 교회죠. 같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요. 우리가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오늘 이 모세 말씀처럼 1000대까지 이 1000대라고 하는 것이 긴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1000세대 이런 것까지 이어지기 힘들겠지만 모세가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살면 하나님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신앙으로 올바로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면 너희들 다음 세대는 너희들 때문에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확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리고 생애 끝자락에서 이제 유언처럼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문은요, 두 번째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우선적으로 이 당시 백성들과 후손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존재냐?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다. 너희들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6절과 7절이죠. 우리가 성경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을까요? 6절과 7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서 가장 처음의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성민이래요. 여러분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성민은 히브리어 원어는 스굴라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스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이 말은 나라의 국민이나 함께하는 공동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어떤 특정 개인에게 특별히 속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는 개인이 소유한 특별한 보물을 가리켜요.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사람이요 보물입니다. 에베소서에는요 바울이 우리들을 가리켜 너희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그를 택했다. 그 택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택하셨음을 믿고 그 택함받은 자라면 이제는 택함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보다 너희들이 뛰어나서? 지혜가 많아서?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그들을 부르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조건이 되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은혜임을 믿고 은혜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야죠. 이제는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요 택한 백성인데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런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홀로 광야에 버려두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먼저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그랬고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물과 같은 소중한 존재다임을 명심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중한 백성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고 나는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지만 구약시대에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아셔야 된다. 우리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지금 우리의 품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또한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수굴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자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아이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녀다. 그렇다면 이 자녀를 키워야 되고 자녀에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내셔서 그를 가나안 땅에 존재하게 한 이유는 너희들이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너희들께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곳에서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기초가 되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올바로 이제 전해주어서 자녀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넓고 크게 사랑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광야와 같은 삶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당시에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 향해서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거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복음성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를 기울여 주시는 분, 그래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요 나의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내가 뭔지 알아야, 내가 예수를 올바로 믿어야 자녀들이 가르쳐줄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을 생활을 제대로 해야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것 아닙니까? 나는 예배 생활 안 하고 나는 기도 생활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는데 무엇을 가르쳐줄 것입니까? 그냥 지식적인 삶을 가르쳐줍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요, 자녀들의 삶, 부모님들의 삶 보고요, 선생님들의 삶들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고 배운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배우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먼저 이 부모들이 이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 정체성이 흘리면 너희들 다음 후손들은 복받지 못해. 왜요?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려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서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언제나 살피고 돌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기에 넉넉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기에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어렵지만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이 시기 이기게 하실 거, 너 앞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나도 인도하셨듯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믿음 가운데 살아왔듯이 너도 인도하실 것을 자녀들에게 신앙의 삶을 가르쳐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랑하시기에 힘을 얻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정체성부터 바로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가 이어지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 아닙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여기에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알고 믿는 자가 지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명과 천대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이어가게 해라라는 거죠. 천대까지라도 하나님의 신앙이 끊어지지 말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보응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를 받아라. 이스라엘의 신앙은 대를 이어가는 신앙입니다.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없어질 듯 없어지지 않으면서 그들의 신앙은 후대까지 이어져요. 물론 그들이 잘못을 하여 숱한 위기를 맞지만 그들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졌어요. 이것이 참 귀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대를 이어야 됩니다. 여기 말씀처럼 대가 이어지면 은혜와 축복이지만 끊어지면 보응과 심판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까지는 잘 이어졌는데 그 이후에 대가 끊어졌어요. 그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도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처럼 대가 끊어져가는 그들에게 결국 징계가 임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사사기에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제 길갈에 12도를 세우게 하셨잖아요. 기념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것마저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결론은 심판밖에 받지 않는 거죠. 사사기 2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처럼 그들은 위기를 맞아요. 하지만 그러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세워져 나라를 위해 싸우고 바르게 이끕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모세, 여호수아, 사사
또 왕들로 이어지면서 대가 끊어지지 않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힘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와 같이 하나님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의 귀한 선지자를 세웠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교사와 또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선지자와 사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리더를 키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셔야 돼요.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를 저는 단적으로 비교하는데 보면 거의 유럽이 이제 거의 종교의 시작이잖아요. 기독교의 발상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유럽에는 기독교의 전성기에 지어진 크고 웅장한 교회당이 도시마다 우뚝 서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그곳에는 매주일 성도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모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커다란 예배당에 노인 몇 명만 남았어요. 이젠 젊은이도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당이 관광객의 여행 코스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큰 교회당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대여를 하는 교회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유지를 위해 누구든지 상관없이 빌려주기에 거룩한 예배당이 술집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미국의 교회는 또 어떻게 되었느냐? 미국에 있는 교회는요 공존해요. 어떤 의미냐면 미국도 이런 유럽처럼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교회가 1900년대 초만 해도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아주사 부흥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 부흥운동이라서 초창기에는 너무나도 1900년대는 수백 명, 수천 명의 교회가 모이고 부흥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백인 노인들만 남은 교회도 있고 얼마 남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외적인 교회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 왜 부흥하느냐? 다음 세대에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가르쳐주고 정말 우리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은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새들백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있고요. 또 감리교회로 얘기하는 부활의 교회라는 교회가 동부에 있어요. 레저렉션 교회라고요. 정말 우리들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올바른 정체성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올바른 믿음의 신앙이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 속에 대처해야 되느냐? 오늘 내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대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에게, 아들에게로,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 딸에게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대가 받도록 우리 모두 진실하게 기도하고 신앙의 양육을 애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세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저절로 되질 않아요. 세 번째는요. 현 세대가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절이죠. 11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모든 것의 결론이죠. 뭐죠? 현 세대가 잘해라.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심이 보여야 할 단어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오늘 신앙의 삶을 올바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키워집니까? 모세의 메시지는 얼핏 자녀와 후손들에게 선포한 말씀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말씀을 받는 사람들 향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결단해라 너희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입니다. 매 구절마다 중요한 설교에서 이 모세는 오늘을 강조해요. 그렇다면 오늘을 강조하며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곧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바르고 참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죠. 쉽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냥 이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생활 한 번 빠져도 되겠지. 기도 안 해도 되겠지. 말씀 안 읽어도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나를 여러분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 들 만한 틈을 주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고 참되게 살라라는 거죠. 믿는 자로서 할 것은 하고 믿는 자로서 해야 될 것은 행하고 믿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는요, 현 세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말씀 선포가 아니라요, 오늘 믿는 자들이 잘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잘 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올바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겠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입니다. 현 세대에 따라 다음 세대가 결정돼요. 세대가 흐르는 것이기에 현 세대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음 세대로 무르듯이 이어집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세대가 잘해야 다음 세대가 잘 사는 거죠. 그냥 우리는 문제 없어, 너희들 맨날 교육 따지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지금 변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변하지 않고 다음 교육부터 찾아요. 어린 교육부터 찾아요. 나는 별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나는 제대로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나는 변하지 않는데 다음 세대가 변합니까? 세대는 흐르는 것이기에요, 우리부터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물 흐르듯이 이어집니다. 현 세대가 잘하면 다음 세대가 잘 되지만 만약 현 세대가 잘못하면 다음 세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고요, 심지어 미래도 아니라 오늘이고 지금, here and now라고 얘기하죠. 열왕기상 11장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 말씀 31절 이하에 또 반복돼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시려니와.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축복과 영화를 누렸어요. 하지만 솔로몬 때문에 후대는 나라가 갈라지고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 때에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 다윗이 잘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화는 아버지의 덕을 본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지속적으로 타락하고 궁극적으로 멸망했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축복은 우리보다 앞 세대가 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의 명맥을 유지하며 우리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앞서간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피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점에 이렇게 지금도 많이 부흥했지만 이렇게 누리는 것은요, 우리 앞세대의 신실한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이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여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앞세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축복은요, 앞세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 세대도 잘해야 됩니다. 현 세대가 잘하면 다음 세대가 복을 받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 세대이고 지금이고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백성들, 성도들, 우리들에 따라 다음 세대는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고 땀으로 더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떤 길로 가시렵니까? 솔로몬의 길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족교회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고 대가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현 세대가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굳게 다짐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